오늘 같이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71쪽에 있는데요. 제가 먼저 6장 4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코로나 시대의 교육의 키워드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승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승현 목사님은 지난달에 저희에게 또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셨던 홍용희 목사님의 또 부인 되시는데요. 저도 대학교 1학년부터 이제 학부 다닐 때 옆에 기독교 교육과에서 우리 그 목사님을 항상 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벌써 박사님으로 교육 전문가로서 또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또 전해주시게 됐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에 또 멀리 부산에서 또 서둘러 오셨는데 우리 환영과 그리고 또 우리 또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강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환영의 박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동교회는 형제교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반갑고 행복한 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음 세대 그리고 가정예배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제가 올해 들면서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의 앞자리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1월 달 첫째 주부터 유치부 교사를 시작을 했었어요. 20살 되자마자. 그때 유치부 교사를 시작으로 외길 30년을 기독교 교육에 몸담아 오면서 걸어왔다는 걸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한 분야를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 교육을 30년 동안 공부하고 계속해서 생각해 왔다는 거를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소개하자면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박사가 된 지도 조금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장신대나 영남신학대학교 그리고 부산장신대학교에서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친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랑을 하냐 하면요.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오랫동안 30년 동안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실천을 해왔고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교육목사로까지 여러 다양한 부서들을 활동하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가장 영예롭고 가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싶은 저의 명함은 엄마입니다.
저는 우리 여수성동교회 목사님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아드님이 셋이잖아요. 저는 아쉽게도 딱 둘입니다. 예, 소처럼 그냥 말처럼 곰처럼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가 이번에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든든한 아들 둘을 둔 엄마로서 기독교 교육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학문적인 이야기가 여기도 막 있고 저기도 막 있고 그렇겠지만 엄마를 하면서 참 기독교 교육이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걸 새삼 더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엄마이자 아빠이자 하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야, 정말 어떻게 키우셨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도 아이들과 티격태격하며 살고 있는 초보 엄마입니다. 예, 그러나 참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글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과 함께 눈물과 땀이 뒤범벅이 되어 살아왔던 그 지난한 세월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가 하는 기독교 교육이 의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철이 안 들었지만 계속해서 철이 들어가고 있는 엄마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한 2, 3학년 됐을 거예요. 장신대 캠퍼스에 플랜카드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무슨 플랜카드인가 봤더니 신대원 언니가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기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기분들이 그 신대원 언니를 축하해주는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축하한다, 아기를 낳아서 축하한다 하는 말을 걸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공부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문구를 보고 저는 어린 마음에 그때는 결혼하기도 전이니까 에이 그래도 공부가 더 어렵지 애 키우는 게 뭐 애는 뭐 낳아서 저절로 크지 않나? 나는 저절로 큰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제가 교만했죠. 학부 4년, 신대원 3년, 대학원 2년, 도합 9년을 스트레이트로 단 한 번도 휴학을 하지 않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제때제때 했죠. 그럼 그만큼 저는 기독교 교육이 좋았고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대학원 9년째를 마치면서 아이를 낳고 1월 4일 날 아이를 낳고 2월 달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타이트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한 10년을 넘게 공부를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저는 되게 암흑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이 없었으면 정말 나는 나쁜 학자가 되었겠구나. 글만 아는 학자가 되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것들은 무궁무진한 정말 이야기거리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되겠지만 저희 둘째가 저의 기독교 교육의 뮤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많은 걸 경험했거든요. 어디 가서 얘기를 안 하시겠죠? 예,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 키울 때 사춘기가 언제 왔냐고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둘째는요. 태어날 때부터 사춘기, 태어날 때부터 변성기였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때를 쓰며 토를 하기도 하고 뭐 바닥을 닦기도 하고 몸으로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다양한 아이였거든요. 그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건 내가 조기에 이 아이를 잘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사춘기 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던 게 뭘까 생각해 보면 가정예배였고 그리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아이가 잘 때 성경 이야기를 성경 동화를 많이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하면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글도 많이 읽고 배운 것도 많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아이가 교회를 행복하게 느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였으니까 아이들 아기 학교를 뭐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큰아이하고도 같이 가가지고 1년을 했고요. 저희 둘째 애는 좀 상태가 굉장히 액티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걔가
5학기를 했으니까 2년 반을 아기 학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신앙의 조기 교육을 했더니 점점점 상태가 나아져서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사모님 아주 멀쩡한데 왜 이렇게 걱정하세요? 라고 얘기해서 그 아이의 상태는 아주 멀쩡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이란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지난 날들을 되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교육 잘할 수 있을까?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 시대의 교육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비대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먼저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예. 안타깝지만 우리는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라고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위드 코로나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우린 과연 그러면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수 없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한 장 넘겨주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사실은 기존의 이 기독교 교육의 체계가 완전히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잖아요. 못 나온다는 거는 예전에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있을 때 메르스가 터졌을 때 바로 삼성병원 옆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난리가 났었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옆이어서 학교가 일주일 동안 학교가 문을 닫았지만 그게 끝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거리두기, 자가격리,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놔야 되나? 포기해야 하나?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막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여수, 광주 막 빵빵 터지고 있는데 그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 자괴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게 달라졌지만 달라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원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 교육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 하면은 이런 게 많이 떠오르셔요. 교회, 교회학교, 부서, 공과, 교사. 그죠?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기독교 교육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교회, 교회학교, 부서, 아동부, 유치부, 이런 부서 있죠? 그리고 공과 공부하는 거, 여름 성경학교, 부활절, 행사하는 거, 성탄절 선물 받는 거, 이런, 그리고 교사. 근데 코로나가 빵 하고 터진 거죠. 그리고서는 이거 다 못하는 거 아니야? 교회도 못 모이고, 교회학교 부서도 못 모이고, 공과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넘겨주시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히려 기독교 교육의 장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교회학교, 부서, 교사, 공과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날 애가 와가지고 공과를 못하고 가면 안절부절. 얘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기독교 교육의 장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교회학교, 교사, 공과 이런 거는 기독교 교육을 원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좁게 생각하는 거죠. 원룸 하면은 노량진 고시원촌에 한 평짜리 방 있잖아요. 거기처럼 좁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을. 그런데 기독교 교육은 그게 아니라 놀이동산이다. 여러분 놀이동산 젊으셨을 때 가보셨죠? 지금은 바이킹 타라 그러면 막 울렁할 것 같지만 아이들은 놀이동산 가면 어떻습니까? 놀이동산이 엄청 넓잖아요. 내 마음껏 즐기면서 막 이것 탔다 저것 탔다 경험하면서
자기의 경험과 행복을 넓히는 곳이 놀이동산이잖아요. 그것처럼 기독교 교육도 굉장히 장이 넓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리고 이 사회도, 학교도, 심지어는 어디까지? 사이버 세상까지. 이제 여러분들 많은 교회에서 활동들을 줌이나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공간이 넓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 교육이 좁은 원룸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넓은 놀이동산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동교회가 하는 게 뭘까요? 가정예배죠. 가정예배. 가정이 정말 중요한 코로나 이후, 위드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장이 어디가 됐냐? 이제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왜 드릴까? 불만을 갖고 계실 때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실 때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기독교 교육의 장이 넓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가정에서 가정신앙교육하고 다양한 신앙 경험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는 제가 밤을 새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가정예배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이제는 기독교 교육의 장이 넓어졌으니까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 가정이 중요해졌다라는 얘기는 제가 뭐 너무 새로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까? 이것은 변화가 아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원래부터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장이었다. 신앙교육을 하고 가정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원래 있었는데 교회에다 다 맡기는 거죠. 제가 부모님이 갖고 있는 기적이, 꿈꾸는 기적이 있어요. 교회에다가만 일주일에 1시간 딱 던져놓으면 걔가 신앙을 가질 거라는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날 거라는 이 믿음, 헛된 믿음. 예, 교사들이 갖고 있는 헛된 믿음도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아도 내가 다 알지 않아도 아이들이 성경을 잘 배울 수 있을 거라는 헛된 믿음. 이런 게 교사들에게도 있지만 부모들에게 있는 이 헛된 믿음은 정말 깨야 돼요. 아이가 일주일 내내 집에서 살고 학교에서 살고 세상에서 사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가는 것으로 신앙인이 되리라고 믿는다는 건 너무나 헛된 바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가정에서 오랜 시간 같이 있는 가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정말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기에는요. 그래서 신앙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교회도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가정에 끊임없이 신앙교육의 자료들을 전달을 해드려요. 여기 교회에서도 가정예배 자료를 전달하고 가정예배 잘 드리는 분들은 상도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도 하고 있어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그렇게 계속 교회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가정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받아서 교회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가정에서 활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계속 꾸준히 연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본이라고 한다면, 기본을 코로나 시대의 기본 2가지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교회 같은 가정을 꿈꾸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죠. 그런데 교회에서만 만나나요? 교회에서만 배우나요? 교회에서만 예배하나요? 아니죠. 가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가정과 교회, 사회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꿈꾸는 것이 우리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인데요. 기독교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분이 계십니다. 호레스 부시넬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성령이 거하는 가정은 유년기의 교회다. 되어야 한다.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은혜의 성령이 거하는 가정,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 이 가정은 유년기의 교회다.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그런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한 장 넘겨주시면 아이가 태어나 만나는 첫 번째 교회는 가정이고요. 첫 번째 교사는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우리가 읽어봤죠. 그죠?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맞죠?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특별히 누구일까요? 네, 특별히 부모님. 내 자녀에게라고 하잖아요. 기억하시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제가 랩하는 줄 알았어요. 언제든지 가르치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얘기라고요? 내 자녀에게니까 부모죠. 특별히 그때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가장이었으니까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요. 미국에서 이제 90년대에 장로교회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답니다.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째 제가 그 앙케이트를 보고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아이가 신앙인으로서 자라기 위해는 뭐가 필요할까? 부모가 믿는 가정이어야지 아이가 신앙인이 되나? 확률이 적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이 믿는 부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신앙적인 활동을 할 때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이를 데려오거나 여름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부모님과 함께 신앙적인 활동,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런 활동들을 자주 할 때 아이가 신앙인으로 자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 아이는 어른이 돼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자녀의 신앙에 관심을 안 갖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아이가 신앙을 이어받을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고 제가 굉장히 회개했어요. 저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되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아이를 신앙적인 활동에서 방치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두 번째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책에 의하면 조사한 책에 의하면 여성과 남성의 신앙적인 수준을 검사를 했는데 죄송해요.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남성이 여성보다 신앙적인 수준이 확 떨어졌어요. 그걸 보고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여성분들은 신앙 수준이 높은 분들이 더 확률이 높았는데 남성분들이 신앙의 수준이 낮으면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음의 가장이 되실 수 있도록 이 남성분들을 열심히 신앙 활동할 수 있도록 신앙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적인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가장이 부모님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자녀로서 자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가장이 바로 서야 하고 부모가 정말 믿음으로 자녀를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는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는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먼저다. 신앙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부모님 세대를 허리라고 하잖아요. 중년기에 계시는 이 허리 세대 분들이 정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수준이 높아져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을 꿈꿀 때 먼저는 부모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저절로 전수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게 계속 순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교회 같은 가정을 꿈꿀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제가 가정에서 뭐는 안 해봤겠습니까? 예, 소처럼 말처럼 큰 우리 아들들을 데리고 정말 뭐는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 제일 효과적이었던 것은 가정예배였습니다. 예, 가정예배만큼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때가 없어요. 저희는 한 장 넘겨주시면 교회에서 잘 하실 수 있도록 가정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찬양도 싣고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안에는 멘트를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가장이신 부모님이 엄마나 아빠가 읽고 기도는 같이 하고 말씀도 같이 읽고 찬양도 같이 하고 말씀 간략하게 요약된 거 읽는 거는 부모님이 읽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는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저희도 소와 같고 맑아 같고 곰과 같은 우리 아들들과 항상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손을 다 잡습니다. 예, 손을 잡고 오른쪽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큰아이를 위해서, 큰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아빠가 작은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작은아이가 마무리를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끝내고 나서는 저희는 목사님이니까 아버지가 축도를 하고 서로 끌어안고 지금도 컸지만 뽀뽀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막 거부를 막 하고 막 이러면서 예, 마무리를 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뭐 이런 거 가식적으로 합니다. 그리고서 끝납니다. 5년 했어요. 속이 막 타들어갔어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걔네가요 참 이상해요. 가정예배 드릴 시간 직전에 싸워요. 희한하죠. 직전에 싸우고 사소한 걸로 싸우고 사소한 걸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예, 형이 그랬다, 네가 그랬다 막 이러면서 기분 나빠 도저히 못 드리겠다 막 이러면서 정말 그때마다 오 주여 언제까지 제가 이걸 참아야 합니까? 막 정말 많은 갈등과 힘듦과 정말 한 번씩 때려 엎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예. 이런 얘기 하면은 목사님네 가정도 그렇대 킥킥킥 막 이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실제로 정말 힘듭니다. 사춘기를 막 지나가는 아이들과 함께 바쁜데 해야 돼요, 졸린데 해야 돼요. 예, 잠 스케줄도 달라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큰 애는 일찍 일어나고 작은 애는 일찍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막 일부러 스케줄을 어긋나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고난과 장애와 그걸 뚫고 5년을 저희가 개근을 했어요. 할렐루야. 예, 저희라고 쉬운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싸우고 정말 온유하고 선한 양 같은 남편님이 때려쳐 그만해 라는 소리가 나왔어요. 어느 날은. 예. 근데 제가
예배는 여보 때려치시면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수습을 해가지고 애들을 예배의 자리에 앉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손을 억지로 이렇게 못 잡으면 이렇게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잡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멀쩡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내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아빠가 내일 설교신데 막 말씀을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러시고, 막 한 분은 또 엄마가 몸이 아프신데 뭐 힘드신데 뭐 건강해 주십시오 막 이러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순간 정말 그런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을 매주 경험하고 있어요. 어제도 저희 예배 드리면서 정말 아무튼 거기까지. 다양한 어려움과 장애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의미 있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신앙 활동이 무엇일까? 가정 예배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저희 성민교회에서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정 예배를 올려주셨던 저 사진들이에요. 가정 예배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해서 저희도 상품을 주거든요. 우리 성동교회는 베스킨 땡땡땡 이런 거 쏴주시고, 막 저희는 5만 원 상당의 뭐 식사권 이런 거 하거든요.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예배를 즐겁게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귀염둥이들도 많이 참여하고요. 또 한 장 넘겨주시면 아이들 정말 예쁘죠. 이런 아이들은 데리고 예배 드릴 맛이 납니다. 그러나 또 넘겨주시면, 그런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다 큰 청년, 취업생, 저 때는 취준생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아들 하나 있는 아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두 집이 같이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한 장 넘겨주시면 아빠를 전도해서 같이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또 한 장 넘겨주시면 저희 집이죠. 사춘기가 넘어가면서 성인이 돼가면서 이제 얼굴 초상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주는 센스. 저희 큰애는 최근에 어디 가서 얘기 안 하시겠지만 쌍꺼풀을 했더니 눈만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매주 이렇게 인증샷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그리고 저희가 참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5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들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라임이 라온이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귀염둥이 라임이만 있었어요. 근데 한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예배를 드렸죠.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태어났어요. 어떤 애가 엄마가 아이를 가졌다가 태어났고, 또 그 아이가 점점, 한 장 넘겨주시면 점점 자라나요. 계속 넘겨주시면 그래서 100일이 지나고 좀 더 자라고, 좀 더 자라고, 좀 더 자라고, 또 돌이 지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동생네도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이 역사가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점점 커가는 것들이, 모든 교인들이 함께 예배 시간에, 저희는 가정 예배 인증샷을 예배 시간에 보여드린다고 들으셨죠? 이렇게 계속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라임이 라오니 가정 248주간의 역사, 정말 믿음의 행진. 우리가 정말 신앙인은 나그네라고 하는데, 이 나그네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선한 싸움, 선한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이 선한 경주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이고,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3대가 기쁨과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쌓아간다는 거, 이게 참 의미 있는 일이고 행복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을 정말 우리 성동교회도 이제 계속해서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이 인증샷들이 모여서 정말 청소년이 있는 가정, 청년이 있는 가정, 부부가 같이 두 분만 드리는 가정, 다양한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정들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죠. 혼자 드리기 그러면 구역 예배 시간에도 예배 드리고, 같은 이웃에 사는 권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고, 가정은 정말 넓잖아요. 그래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 가정 예배의 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연말에도 이 가정예배 드린 가족들이 줌으로 만났는데 어찌나 행복하든지요. 그래서 정말 이런 행복한 가정예배 일들이 우리 성동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부흥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가정예배 참여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저희가 추첨해가지고 한 장 넘겨주시면 예, 인증샷도 이렇게 바로바로 찍습니다. 그래서 계속 광고해드리고 또 넘겨주시면 예, 대왕칼국수 세븐일레븐 뭐 이렇게 아이들이 가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서 주세요 막 이러면 막 신나게 가져오죠. 예, 넘겨주시면 예, 이렇게 이런 역사들이 교회의 역사이자 가정의 역사들이 이렇게 쌓여가는 거죠. 한 장 넘겨주시면 자, 이제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죠. 두 번째 기본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은 뭐냐? 코로나 시대를 이겨가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계속해서 유효한 기본 중에 기본은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커다란 가정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의 시조인 존 칼빈 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예요. 그 말은 교회가 가정 같은 곳으로서, 더 큰 가정으로서 아이들과 모든 신자, 약한 신자들까지 함께 키워가는 어머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교회는 더 큰 가정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큰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도들은 누구이실까요? 모두 다음 세대의 부모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키워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커다란 가정이니까요.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을 제가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말씀이지만 꺼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구체적으로는 가정, 부모, 아버지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각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각 가정이 모인 신앙 공동체, 운명 공동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녀를 부지런히 키우는 일은 나는 자녀도 없고 뭐 손주도 우리 교회 안 나오고, 아니요. 모두가 다 우리의 자녀로서 키워야 되는 거죠.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육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어릴 때부터 20살 때부터 가졌던 마음이 있어요. 저는 유치부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1시간 맡아서 보내고 이제 보내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애도 아닌데 애를 뺏긴 것 같았어요. 예, 그 왜 그럴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교육이 무엇이냐 얘기하신다면, 저는 기독교 교육은 한마디로 입양이다. 어느 탤런트가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입양이 뭐냐면 가슴으로 낳은 내 아이를 키우는 게 입양이다 했잖아요. 저는 신앙교육은 복음으로 내 아이를 낳았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저희 주위에 청년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라고요? 복음으로 낳은 내 아이. 기독교 교육은 입양이다. 복음으로 낳은 내 아이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제 아이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이요, 뭐 어려운 말 많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독교 교육은 뭐다? 입양이다. 복음으로 낳은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자 제자이자 후계자인 그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이 절절한 구절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교육이다, 신앙교육이다, 복음으로 낳은 내 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교회에서요,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고 다 이쁘죠. 내 아이인데요. 똥을 싸도 죄송해요. 예쁘고 뭘 해도 예쁘죠.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울어도 예쁘고 시끄러워도 예쁘고 조용해도 예쁘고 다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장 넘겨주시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부모이고 모두가 자녀이다. 그것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고요. 또 한 가지 넘겨주시면, 그래서 저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저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어른들은 저 아이와 잡고 있는 아버지만 친인척이고 다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함께 둘러싸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믿음의 자녀니까, 복음으로 내가 낳았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고 있어요. 한 장 넘겨주시면 저희는 부서마다 이 부서하고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연결이 돼 있어요. 한 부서씩. 그래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MOU를 맺었어요. 그래서 아동부가 할머니들한테 가가지고 재롱들 떨고 이런 일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큰 가족이니까요. 한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다른 부서는 또 딴 데 가서 청소년부 가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한 장 넘겨주시면, 또 한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교회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고요? 쟤는 누구다? 복음으로 낳은 내 아이다. 저는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거기 굉장히 유명한 거니까 아시죠? 장발장이 빵 훔쳐가지고 10몇 년을 깜빵에서 살다가 이렇게 막 도망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슬픈 얘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나중에 여러 가지 이 뮤지컬에 아름다운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웅장한 노래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근데 저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한 노래가 나올 때마다 눈물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한 장 넘겨주시면 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에게는 수양딸이 있었어요. 수양딸이 있었는데 그 수양딸이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혁명이 막 일어나니까 혁명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나가면 총에 맞아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가 죽으면 자기 딸이 너무너무 슬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딸도 아닌데 수양딸인데 수양딸의 남친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까 봐 그걸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는 젊습니다. 그 남자 청년을 얘기하는 거죠. 그는 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소서. 그를 한 사람의 남자로서 살게 해 주소서. 그는 당신이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내가 낳았을 아들입니다. 여름은 저물어가고 하나둘 내 마음이 시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이제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를 살게 하고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어리고 아직 어린애입니다.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웃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죽게 하시고 대신 그를 살려주시기를. 그래서 그가 한 사람의 남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가사였어요. 이 가사에서 제일 제 가슴에 울렸던 장면은 그 앞에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파란색 글씨. 그는 당신이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면 내가 낳았을 아들입니다.
저는 그 가사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기 딸이 사랑하는 한 남자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내 아들이에요, 하나님. 제발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아직 너무 어리고 잘 모르고 이 세상을 모르는데 정말 저는 늙었고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고 차라리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낳은 아이가 있는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어요. 교회에 있고 가정에 있어요.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교육의 기본이라는 거죠. 코로나 시대에 뭐 대단한 도깨비 방망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소박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와서 소박하게 교회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이름을 불러주고 그냥 야! 하가 아니라 사랑아, 기쁨아, 행복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 저는 저희 교회 아이들을 부를 때 내 사랑이라고 많이 불러요. 내 사랑.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쑥스러워하면서도 되게 좋아해요. 진심으로 정말 그 아이들이 저희 사랑이니까. 그 마음으로 갖는다면 가슴으로 낳은, 복음으로 낳은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만약에 저는 딸이 없으니까 딸을 보면 주님이 정말 나에게 주셨다면 저 아이는 제 딸이었을 겁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부모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갈 마지막 사명은 복음으로 낳은 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란 누구일까? 성도란 누구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엄마 냄새가 나는 사람이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자의 어머니이신 교회, 이 교회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머니 역할을 하고 우리가 아버지 역할을 하고, 그럴 때 정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가정에서 믿음을 이어가고 행복한 신앙인들이 이 성동교회를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의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임 주셔서 복음으로 낳은 아이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가정예배 열심히 드리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다짐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책임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그런 놀라운 일이 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될 길을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